안녕하세요. 믿음의 습관 박형규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의 신앙을 가지고 함께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나아가는 모든 여정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지혜와 지식 돌봄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두 번째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서에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간 이스라엘을 다시 찾고 부르시며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아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참된 신앙으로부터 비롯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지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신적 관념을 갖거나 신적인 신에 대한 이해를 갖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에 수납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삶으로 경험하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들이 함께 연합된 형태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고귀한 삶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원한 시간에 흩어지지 않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고귀한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노벨상을 추구하거나 또 상 중에서 또 어떤 아주 권위 있는 상들을 받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그 상에 대한 명예도 있겠지만 그가 받은 상의 기록, 그의 기록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상이 남아있는 한 보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 가치, 최고로 고귀한 삶은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우리에게 가장 명예로운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지식에는 우리가 그야말로 지성에 수납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과 우리의 삶에 수납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이야기들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추구하여 삶을 살아내는 내용이 부족한 것도 우리가 겸손해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많은 경험이 있으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여 여러 오류들이 함께 나타나는 것들도 또한 우리는 경계해야 할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것은 어떻게 그 다음에 이야기가 이어가게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뇌에 쌓이는 지식과 삶에 쌓이는 이 지식 두 가지는요, 삶을 창출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아는 그 지식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될까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그 존재의 의미가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마주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될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먼저는 문제를 파악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네? 아니면 우리 가계 경제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구나?
문제를 파악하게 되겠죠. 그 다음엔요.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합니다. 먼저는 논문을 찾아볼 수도 있고 뉴스를 살펴볼 수도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조언을 얻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드디어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결정을 내리는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고 조언만 들은 다음에 선택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땅을 운영하신다라고 하는 지식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지식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무엇이 달라지게 될까요?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문제에 대한 해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없을 때에는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을 누가 해야 할까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나의 경험이나 나의 능력이나 내가 가진 재원 안에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재원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그 문제를 넘어가야 할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노력해야 할 겁니다.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거나 타협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내 안에 살아나는 지식으로 활력 있는 지식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선택에 있어서 내가 가진 역량보다 더 크고 직접적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 가지게 되는 삶의 내용이나 삶을 마주보는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권세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짓누르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할 때에 그런가 보다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 문제와 대항하여 싸워 이길 것이라는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성경이 우리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역사적인 사람들이 우리의 주장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채찍질을 당하는 것도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내용이 달라지고 믿음의 대상이 달라졌더니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선택의 내용도 달라지는 거예요. 루터가 그랬죠. 루터는 교황주의자들과 싸울 만한 권한이나 능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이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학교의 교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읽은 성경과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확신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에 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아가라 하는 곳에 나아가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모든 내용을 드러내 전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죽은 게 아니라 세계가 달라졌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신앙의 신념,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은 신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념은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기 위하여서는 나의 삶이나 내 삶의 자리조차도 포기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평안,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보다 중요할까? 이 두 평가 기준, 이 두 내용 중에서 어디가 더 가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더 가치 있다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신념으로 소유하여서 진실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게 변화된 삶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갖는 효력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따라 사는 삶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 앞에 선 단독자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의 단독자, 한 명의 피조물로서 이제 하나님과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 하나님의 도구로서 이 땅 가운데 선택하고 실행하며 살아낸다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나 환경 그 모든 것들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변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리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셨더니 다른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자주 찾아가던 것을 끊어내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다른 것들은 다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 자유가 억압됐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끊을 수 없었고 멀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제 믿었더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이전에 없었던 소원을 창출합니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내 삶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 복음을 위한 도구로 쓰이도록 난 노력해야겠다라는 상상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습니다. 진실로 그렇게 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시고 창조주라는 사실이 나에게 믿어졌더니 이제 내 삶의 모든 내용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선택의 내용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일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자원이 되었어요. 예전에는 내가 가진 몇 안 되는 그 선택권을 가지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명예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얼마 안 되는 선택권이잖아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이 기업에 들어갈까 말까 몇 안 되는 선택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고민하는 재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은 또한 고난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증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지탱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삶의 내용이 쌓여갑니다. 야,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원래도 믿었지만 내 삶의 그 내용들이,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다라고 하는 걸 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어떤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성장하고 나니까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게 된 것, 내가 하나님과 살아왔던 모든 내용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경험이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갖는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나와 하나님의 비밀한 교제의 내용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친밀한 내용인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고 부부의 사랑과 또 우리의 연애 이야기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랑하는 교범이고 이게 사랑의 모범이다라고 해서 위주알 고주알 나와 아내의 모든 러브스토리를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다닐까요? 아니죠.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내밀하고 섬세한 이야기들을 우리의 비밀한 이야기와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의 가사로 소유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가르치고 사랑에 대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할 때에는 아주 적절한 교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내용을 가지고 지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이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이 진리인 것처럼 이것을 강요하는 것 또한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야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나의 방식대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은혜의 도구를 사용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알려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날이 갈수록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이전에는 어렵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선택하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쌓여서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던 증거들이 많이 쌓였더니 이제는 하나님 손 꼭 잡고 걸어가는 모든 곳이 천국이에요. 광야도 벌판도 물이 없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그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그리고 성장의 끝에서,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날, 그 성장의 끝에서 우리는 끝까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소유하는 가장 탁월한 지식이라도 하나님을 다 담아낼 수 없고, 아무리 놀라운 비밀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신앙의 내용보다 더 탁월하지 않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 피어나고 또 우리도 우리 후대에 우리 삶의 내용들을 또 우리가 살아냈던 삶의 흔적들이 믿음의 징검다리가 되고 또 별처럼 빛나는 위로의 통로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모두 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에게는 영광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아름다운 징검다리를 놓는 믿음의 여정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지게 되는 조그만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안에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동행하셨던 삶의 흔적들, 증거들 너무 많고 너무 놀랍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것에 또한 심취하여서 성경보다도 내 삶을 더 드러내는 일이 없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늘 겸손을 열매 맺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직분 이전에 주신 성도의 자리를 사모합니다. 주님께 두 팔 벌려 영광 올리며 뛰어가는 주님의 어린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옵소서. 주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고 언제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살아내는 삶의 선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신념들, 그리고 세상의 풍랑 가운데서 꺾이지 않는 소망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 뵙겠습니다.